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으로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오랜만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또 교회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늘 힘들 때마다 그리고 주저앉을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약하면 못 써요. 사람이 강해야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교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실비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강해져서 바울은 군사라는 표현을 쓰지만 강해져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강합니다. 강하다는 말은 흔들림이 없다 이런 말이겠지요. 특별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절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믿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재적인 행복감, 만족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미래보다는 일상적으로 매 시간이 불안하니까 어차피 불안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내가 만족하게 또 지금이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속파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약 15년 동안 사람들은 건강 자체보다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말은 건강하지만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건강식품. 그리고 식습관을 살펴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만큼 식습관이 따라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식습관을 보니까 퇴행해가지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기름진 음식을 선호했다는 겁니다. 웃기지요?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관심은 건강식품만 있는데 말은 건강식품하지만 실제로 먹는 거는 더 기름지고 더 자극적인 거를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먹거리의 영양과 건강보다는 지금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지금 사람들의 그 행태들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요즘 사람들의 심리를 잘 엿볼 수 있는 조사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낙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것, 그것만이라도 내가 낙을 누려야 되겠다. 요즘에 TV에 먹방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저는 할 게 없어 이제는 먹을거리가 소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방송은 지금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먹는 쪽으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꾸 먹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적인 소망이 없다 보니까 현재만이라도 더 자극적이고 더 기름진 것을 통해서 현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송이 사람을 이렇게 또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이처럼 본능에 충실하게 본능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아무리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의 트렌드가 미래는 없다,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끊임없이 호도해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능력 주시면 우리는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쁨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할수록 하나님 주신 소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절망의 한복판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약속을 바라보면 너희들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주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불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물과 불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구원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구원자이신 주님 바라보시고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너를 붙들고 도와주고 너를 쓰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 청년들도 소망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 인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눌리고 자꾸 불안하고 자꾸 염려가 되고 자꾸 걱정이 앞서는 우리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너는 침몰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르지 않는다.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말씀 17절인데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거하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개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런데 바울은 왜 예수님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할까요? 주님이 계심을 못 믿는 걸까요? 바울이 약간 맛이 갔을까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그냥 미사역으로 넣었을까요?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실 터인데 또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야만 될까? 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해야만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교회 오실 때는 주일날만큼은 성경책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바울이 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의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는데 맺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예수는 믿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거하시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즉 마음에 가득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악한 것을 내냅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한 열매가 맺는 법이고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한 열매가 맺는 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 믿어도 우리의 마음은요 전쟁터예요. 열매를 맺기에 너무 겨를이 없습니다. 열매를 생각할 어떠한 짬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미움과 사랑이 너무너무 공존합니다.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열매를 맺을 겨를이 없어요. 미워하기도 바쁘고 사랑하기도 바쁘니까 열매를 맺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이해와 뭐가 공존할까요? 오해가 공존합니다. 어떨 때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안 할까? 나를 무시하는 걸까? 그러지도 않은데 오해가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사람 만나는 곳에는 이해와 오해가 공존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지요. 이렇게 보면 내가 그럴 괜찮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같이 정말 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열매를 맺을 겨를이 없어요. 육성과 영성이 공존하지요. 어떨 때는 타락한 옛 본성이 너무 좋아서 옛날 버릇 못 고쳐 그대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성령이 그러지 말아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또 영성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원망과 감사가 공존하지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능력받아 감사하자 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집에 가면 TV 키기도 바쁘고 야 밥 차려 그거 하기도 바쁘고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짜증, 원망, 불평 아무 생각 없이 나옵니다. 원망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 서로 공존합니다. 이러니 무슨 열매를 맺을 어떤 형편이 되겠어요. 마음이 전쟁터인데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열매 맺히면 큰일 나지요. 어떤 때는 미움의 열매가 맺히다 어떤 사랑의 열매 맺히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틈이 없어요. 마음이 전쟁터인데다가 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마음밭도 열매를 맺을 겨를이 없는데 열매를 또 맺지 못하도록 설상가상으로 우리 마음에 침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뭔가 여러분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해 볼까요?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교독합니다.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세 가지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15절에 뭐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옵니다.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악한 자에게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말씀은 씨앗인데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열매가 되잖아요.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씨앗을 뺏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은 씨앗인데 말씀을 뺏어가는 역할을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눈과 귀를 닫고 막아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내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을 감으면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요, 사단이 자꾸 말씀 빼앗아 가면 마음밭에 말씀이 없으니까 열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래?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으면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졸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사단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졸고 딴짓하고 눈 감는 거 다 뭐예요?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다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귀를 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누가 깡패가 그걸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팔짱 끼고 그래 가만히 있어요. 그럴 부모 있어요? 그럴 부모가 있냐고요. 자식이 좋은 거 빼앗기면 부모가 가서 안 돼 하고 막던가 아니면 도망가라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건 좋은 부모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사단이 말씀 빼앗아 가는데 어느 목사가 졸아 예배 시간 조는 거라고 가르치는 게 좋은 목사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 사단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졸고 어떻게 귀를 막고 있냐고요. 좋은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빼앗아가는 사단을 보고 어떻게 졸라고 하냐고, 어떻게 귀를 막고 있으라고 하냐고. 여러분 꼭 귀를 열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내가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막게 함으로 빼앗아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막고 있으면 저 사람 말씀 빼앗아가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눈을 감고 있으면 저 사람 마음에 떨어질 말씀이 사단이 지금 채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졸지 말라고 얘기하고 눈을 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봐야 젊은 아이들도 예배를 잘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걸 봐야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 30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길게 안 합니다. 말씀 길게 안 합니다. 그 시간만큼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피곤하면 전날 좀 푹 주무시고 컨디션 안 좋으면 전날 좀 주무시고 예배 시간만큼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뭐 한다고요? 뺏어간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귀한 눈을 막고 있으면 말씀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보라고 얘기하고 제가 잘나서 저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싫지만 저도 이런 소리 하면 싫지만 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 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실족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건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면 뿌리가 뽑힙니다. 뽑히는 것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큰 나무도 뿌리가 뽑히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 실족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역사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게 환난일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게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잠을 설쳐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신통찮은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실족해서 교회 가도 뭐 별일 없네. 기도해봐도 아무 일 없네. 실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뽑힌 것과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기도 응답이 없어도 환난이 와도 또 시험 당하는 말과 사건이 있어도 넘어지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우리가 그게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저버리면 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예배를 저버리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뽑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오히려 실족해야 될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실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계속 믿고 순종하다가 별일이 안 일어납니다. 자, 눈을 좀 뜨세요. 자, 계속 믿고 순종하다가 별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별일이 안 일어난다고 예배 쳐버리고 기도 쳐버리고 헌금생활 쳐버리면 그러면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별일이 안 일어나도 여러분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뭐가? 뿌리가 실해지는 겁니다. 넘어질 만한 일에 넘어지면 뿌리가 뽑히지만 넘어질 만한 일을 만나도 오히려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뿌리가 든든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꼭 일어납니다. 어떨 때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말, 어떤 일, 이것이 꼭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야만 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도 예배와 기도 그리고 믿음을 순종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별일이 없어도 힘들어도 계속 있다 보면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고 든든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고 사십시오. 제 얘기라고 하면 개인 이야기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별일이 없어도 믿으십시오. 그게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 계속하다 보면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뿌리가 든든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들어오는 게 첫째는 마귀가 들어온다.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리고 실족해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뽑아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일을 봤습니다. 이제 봄이든 여름이든 간에 논둑이나 밭둑에 풀이 자랍니다. 그러면 꼭 농부들이 풀을 깎는데 특별히 가시나무가 있으면 그 가시나무는 깎지 않아요. 가시나무는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가시나무가 있으면 가시나무 밑에는 어떤 곡식도 자라지 못한대. 저도 실제로 그렇게 봤습니다.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는 가시나무가 땅의 영양분을 다 빨아가서 다른 곡식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 농부들은 뿌리채 뽑고 또 혹시나 모를까봐 아예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뿌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아예 싹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있는 곡식들이 영양가를 잘 공급받아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막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또 청년들 기타 욕심 하니까 기타에 대한 욕심, 귀타에 대한 욕심, 그것도 오해할까봐 여러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가시가 있으면 말씀이 자꾸 막혀요. 자꾸 염려가 많아요. 앉아있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염려해 보세요.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꾸 돈 생각만 하면 말씀을 들어도 돈 생각밖에 안 나요. 말씀이 막힙니다.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막히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우습게 여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습게 말씀을 대합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빨리 말씀아 끝나라. 말씀을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말씀이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저거 사람 얘기야. 말씀이 막히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우스워지고
그리고 말씀이 사람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가시가 있는지 아닌지는 말씀이 우스워지는가 아니면 말씀 믿어지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사람 얘기구만 이렇게 듣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봤는지,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가시를 뽑아내고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20절에 예수님이 결론 내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지려면 좋은 책을 보는 거, 좋은 영화를 보는 거, 그리고 여행을 잘 가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이 되려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가시가 제거되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 교회를 하다가 보면 어떤 분은 상식전에서만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흠잡히지 않고 누가 봐도 티나지 않을 정도 내에서만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자는요, 마음밭이 좋은 마음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다는 말은 그냥 고장난 TV 파세요 이렇게 막 생각 없이 들려오는 그 들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귀를 세워 눈을 뜨고 경청한다. 여러분, 이게 듣는 거예요. 팔짱 끼고 졸고 딴짓하고 이게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그분 앞에 경청하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이럴 때 내 마음에 사단이 물러가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만나도 까딱없이 뿌리가 깊어지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욕심으로 살지 않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뭐해야? 경청하는 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됩니다. 아멘인가요? 좋은 마음이라는 그냥 성격이 좋은 그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듣고 받으면 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받는다는 말은요,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취하는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는다는 말은 여러 개가 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다는 의미가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채택한다는 말이에요. 받는다는 말은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그냥 골라잡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골라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채택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말씀으로 채택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기에 좋은 밭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많아지도록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아쿠어 경청입니다. 그리고 반응 채택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 채택할 수 없어요. 알아야 채택을 하지. 말씀이 선포될 때 경청하고 복된 말씀으로 채택하셔서 믿음이 쑥쑥 자라 믿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아져서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 교인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 친구를 볼 때